강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 지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누가 지었지? 내가 살려고 지었든지 집장사가 지었든지 누군가 지었지. 이것처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저절로 생겨난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이 6일째 되는 날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극허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과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이걸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분리가 되는 걸 돌아가셨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올지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로는 영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육과 영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동안에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으로 영생과 영벌로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왜 만들었냐?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나와 교제하자, 나와 대화를 나누자, 나를 찬송하라, 이러면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은요, 알게 모르게 영적 존재가 돼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가짜를 만들어서 진짜처럼 보여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신이나 저 신이나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게 만든다고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 신이나 저 신이나 다 똑같아, 하나님이나 마음의 신이 뭐 이제 그 모든 석가락 다 똑같아 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만든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가 되게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을 교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가 달랐어요.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이 족장시대는 하나님께서 제단을 통해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만들고 그게 재물을 잡아서 이제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올려놓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이 불로 임하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연락하는 거야, 내가 이것을 받는 거야, 이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는 모세 일행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설계들로 축 던지면서 야, 이대로 지어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동식 텐트, 25m 50m 되는 높이는 5m로 이렇게 둘레를 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동식 텐트인 성막을 만들게 됐습니다. 동쪽의 문이나 문을 들고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나고 물두멍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떡상과 금향로와 금단을 만나게 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여러분 그 속죄소, 쉽게 얘기하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이제 돌비를 담은 그 이제 항아리,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 법계, 언약계, 증거계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날 거야? 성막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했던 성전에 내 이름을 들여가는 이곳에 와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 차니까 포로 귀환하게 됐어요. 그리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가 그 속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성전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끼리 모여서 대화 나누자, 우리끼리 모여서 말씀 배우자,
이런 모습까지 지었던 것이 회당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이제 그들이 모여서 정보도 주고받고 하나님 말씀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모습을 가려서 이 중간기, 그러니까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 헬라 그 이제 문화를 거쳐서 로마가 지배하기까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로마 시대는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으로 시작됐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만나 주시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걸고 있어서 교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러면 살았다거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걸고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오늘 예배하러 모였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정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책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교회가 정직해야 합니다. 교회가 진실해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깨끗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불법과 불행과 여러분 이런 것들을 행하는 모습이 되면 십자가 걸고 있어서 세상 사람은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주님 말씀하셨으니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왜요?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복음은 뭐냐면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부르면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이 여러분 태어나는 곳이고 생명이 부어지는 곳이에요. 네 번째로는요, 교회는 변화가 있는 곳입니다. 변질은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변질이라고 이야기하고, 변화는 수준 이상으로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유가 상했어요?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우유가 유통기한 지나고 나니까 상했습니다. 그러면 변질입니까? 변화입니까? 그걸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유가 못 먹을 거로 상했다고 하면 이건 변질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변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어제보다 오늘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로워지는 게 변화입니다. 어제보다 못해지는 건 변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을 유지하고 생명이 나타나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세 가지 위격을 가리시는데 한 분의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이건 삼신론과 다른 거예요. 세 분의 신이 아니고 한 분이 세 가지 위격을 가시다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구원 사역에도 창조 사역에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야기한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면 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위임 명령으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삼위가 계시는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내가 내 이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야기하면서 교회 세울 것을 약속하셨다고요. 교회가 언제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두렵지만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때 120문도가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전심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그들의 혀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요. 여러분, 이단들이 교주가 있잖아요. 그 교주를 높이고 교주를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그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우리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제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십니다, 그분이 심판자십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 이건 종교다원주 혼합주의를 뛰어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뭐라 그래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걸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받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공적을 쌓고 그래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 냈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 될 때 한편의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에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지금 십자가 처형으로 죽는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요. 우리 청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여러분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나타날 5가지 표적, 뭐냐면요, 그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5가지 표적이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귀신을 무서워하면 되겠어요? 귀신이 여러분을 무서워해야 되지. 근데 왜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옆 사람의 서로 격려, 당신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모르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귀신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은 귀신을 두려워한다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저와 여러분들 이 제주의 땅에 1만 8천의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이 아니라 축사해서 다 몰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주 그런 거는 잘 들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목사님 실수했다, 남의 실수는 나의 행복이다, 이런 모습 가지고 아주 못된 신부를 고치세요. 남이 잘못하면 목사님 실수했구나, 이런 모습을 가져야지. 목사님도 실수하네, 이런 모습 가져요. 그럼요, 저도 실수하죠 뭐. 그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 8천의 귀신이 제주의 땅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제주의 땅에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얼마나 여러분 어둡겠어요. 회색 도시겠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불쌍히 여기라고요. 이 제주의 땅에 음란의 영, 우울의 영, 자살의 영, 가난의 영, 여러분 이 영들이 지금 이 한반도를 분열의 영, 이것이 있어가지고요, 우리나라를 돕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분열의 영은 묶임을 다 떠나가라, 음란의 영은 떠나가라, 자살의 영은 떠나가라, 우울의 영은 떠나가라, 이러면서 명령을 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 줬는데도 깔고 앉아 있어요 그냥. 여러분, 석탄 깔고 얼어 죽는 거 아세요? 석탄은요 떼우면 따뜻합니다. 그런데 석탄에 불을 안 펴가지고 여러분 석탄 깔고 추워 이래도 얼어 죽으면 바보 아닙니까? 우리에게 예수 이름은 권세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 이제, 그리고 변화가 나타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어떻게 시작됐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봤죠? 성령 강림으로 시작됐습니다. 120문도가요 약속, 두려웠지만 문을 걸어잠그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성령이 있는데 그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수님 머물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머물자고 이야기하면서 조용히 해, 밖에서 사람들이 다녀, 우리 또 찬송 소리 들을지 몰라, 우리 기도 소리 들을지 몰라. 그래가지고 조용히 있었어요. 그래서 몇 날이 못 돼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120문도가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 되리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요 1살짜리 2살짜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는 주어졌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가 청년이 돼서 20살 청년이 되면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이 주어지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데려가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능력 있는 모습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문을 열어 이야기하면서 나갔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를 죽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6년에 저기 말라티아라고 하는 터키에 그 독일 선교사하고 외국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이슬람은요 99.9%가 여러분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는데 이 무슬림들이 가장을 하고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와가지고 그 선교사들의 선교 사무실을 알고 그곳에 가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체포해놓고는 야 예수를 부인해, 예수를 이제 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이야기하면서 토막을 쳐서 죽였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손가락을 토막을 쳐서 죽이고 여러분 이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끊어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토막을 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 순교했어요. 근데 그들의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럼 철천지 원수 아니에요? 우리 남편을 끊어 죽이고 잘라 죽이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였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두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너 저주하고 살 거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용서한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말라티아에 그 숨어있던 터키의 기독교인들이 나도 기독교인이다, 나도 죽여라 이야기하면서 장례식에 다 얼굴 나왔어요. 여러분 그 터키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 안 돼서 나가면 죽게 되어지는데 나도 기독교인이야, 나도 죽여 이야기하는 모습 가지고 왔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웠던 자들이 담대하게 예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 아깝지 않다라는 모습 가지고 나가서 터키에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되었어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이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두려웠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문 열어, 내가 예수를 전해야 돼 이야기해서 협박하고 공갈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들은 예수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이야기하면서 예수 증거합니다. 감옥에 갇히죠. 야고보는 죽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 가졌어요.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죠. 여러분 숫자가 늘어나고 그 안에 진짜 성도들이 늘어가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교회가 왜 커져요?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이 언제 역사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해요. 복음이 있는 곳에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언제 역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떡을 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야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깍쟁이가 아니야 이야기하면서 엄지쳐가면서 좋은 교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날마다 믿는 숫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세상이 안 되는데 사람이 안 되는데 의사가 안 되는데 그곳에 가면 병자가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슬펐던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막 웃고 다니게 되어지니까 야 저 교회가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니까 문제 해결이 일어나니까 부흥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슬금슬금 빠져가지고 여러분 축소되고 쇠락하고 여러분 쇠퇴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날마다 믿는 물가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믿는 물가 더해지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건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초등학교 5학년 되면요, 어이구 키가 이렇게 많이 자랐네, 어이구 많이 성장했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예? 여러분,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다섯이 되고 그러면 숫자가 많아지면 어이구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장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부흥이라는 것인데, 진정한 부흥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의 손에 끌려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왔지만 여러분, 그래서 숫자가 더해지는 것은 성장이고, 그런데 여기 와서 예수가 구원자로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보다 중요한 것이 부흥이고, 진정한 부흥은 변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천국 소망 가지고, 주님 재림에 대한 그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생활 잘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은 양적인 증가고, 성숙은, 여러분 부흥은 이제 질적인 그러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도 있어야 되고 변화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5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배가 소홀히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 예배에 타협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는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육과 훈련이 되어지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훈련 없이 다니면 20년 다니면 그냥 교인입니다. 그런데 훈련 받으면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훈련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교인이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제자 훈련, 여러분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 훈련에 들어와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실력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단에 팡팡팡팡 넘어지는 줄 알아요? 졸업장은 따서 목사, 여러분 자격증은 생겼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설교하려고 성경 읽지. 여러분,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성경 안 읽습니다. 예? 이 액세서리로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후탁교인 되는 거예요. 예? 후탁교인은 주일날 후탁 털어가지고 갖고 오니까 후탁교인. 예? 성경책 갖다가 책상에 딱 텔레비전에 올려놨다가 일주일 동안 놔둬봐요. 먼지 뽀얗게 쌓입니다. 근데 들고 나올 때 먼지 쌓였으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들고 나올 거예요? 예? 먼지 있는데 들고 나오면 어우 저 사람 성경책 안 폈나 봐. 그래 보니까 창피하니까 후탁 털어가지고 한번 쓱 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올해가 지금 며칠이에요? 12월 11일입니다.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성경 읽었어요? 예? 여러분, 맛집은 얼마나 찾아다니며, 찻집은 얼마나 찾아다니며, 여러분 식단은 얼마나 맛있게 했어요? 그런데 말씀 안 읽으면 여러분 실력 없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단이 와서 그러면 그런가? 해서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어디서? 실력이 있어야 분별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풀어갈 때 정답과 오답을 어떻게 찾아내요? 실력이 있어야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실력 없으니까 오답에 동그라미 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젖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에서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 아니고 관광선 아니고, 교회는 구조선이고, 교회는 전투하는 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에 더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고, 네 번째는 어려운 일을 못 본 척하면 안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내 경비가 들더라도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 섬김과 나눔을 할 수 있는 모습을 갖는 게 진짜 교회. 다섯 번째는 성도 간에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요. 끼리끼리 모이는 문제가 되면 안 돼요. 문화가 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제주도파, 여기 육지파 이렇게 모이고, 남자파, 여자파 이렇게 모이면 안 된다고요. 예? 교회는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성령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니까 그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모습을 가질 때 진짜 교회. 우리 청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120명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놀라운 일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누락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0문도 했을 때 12명의 사도가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일당 10입니다. 예? 한 사람이 하루에 10가정만 신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이게 15,000명이 되니까 여러분 12,000명이라 그래도
여러분 1200명이면 한 사람이 12명이 100명씩 해야 되는 거예요. 12,000명이면 여러분 몇 명씩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씩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00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건데 깊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예전엔 10가정이면 1시간씩 만나면 돼. 10시간 일한다면. 그런데요, 이게 100사람이면요 시간이 팍 줄어요. 1000사람이면요 그냥 얼굴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별일 없죠? 네, 별일 없어요. 네, 주일날 봬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뭔 얘기가 됐겠냐고요. 뭘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심도 있는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구제하는 일에 하는데 성편을 모르게 되니까 여러분 빠지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오비일하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여러분 공교롭게도 구제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빠지질 않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빠졌어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에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빠지지 않는 헬라파 사람들이 빠지니까 자격지심에서 우리가 늦게 들어왔다고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교회 직분이 없다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세례를 안 받았다고 무시하는구나,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만 빼? 쟤는 주고 왜 나는 안 줘? 이런 모습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일부러 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부에 여러분 헌금했는데 입은 빠졌다고 시험 들지 말고, 일부러 뺀 거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 보면 목사님 나를 미워하나 봐, 이제 목사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이렇게 말하지 말고 목사님 이름 빠졌어요, 이름 넣어주세요, 이야기하면 돼요. 아니면 좀 더 넓은 마음 가지고 목사님 제 이름 빠졌는데 다음에는 꼭 기억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더 미안하잖아요. 그런데요 눈을 토끼눈을 뜨고 목사님 이름 빠졌는데 이야기하면요 나도 사람인지라, 아니 사람이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지,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잘한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세게 나오니까 나도 세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 가지고, 이 초대교회가 그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분열이, 이게 지금 분쟁이 교회가 시끌시끌해지는 모습을 갔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지혜 있게 처신했어요. 그래서 분쟁과 분열이 그치고 여러분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죽은 자는 문제가 없겠죠. 죽은 교회는 문제가 없겠죠. 근데 살아있는, 저마다 의견을 가지고 저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찌 문제가 없겠어요. 그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과 변화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책임지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책임 아니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남의 탓하지 말고 내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책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 그 아픔이 뭐예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책임지는 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발생하도록 빌미를 제공했는데 내가 아니야 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가 발생하면 내 책임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 누가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제대로 살피지 못한 거잖아요. 제대로 진두지하지 못한 거잖아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 책임입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무능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불찰입니다. 모습 가지고 인정하면 되잖아요. 사도들이요 120명에서 15,000명으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일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도와달라고 안 도와줬다, 이렇게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잘못입니다, 아이고 제가 누락돼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제껴두고 덜 중요한 일에 신경 쓰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일에 전무할 테니까 이 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뭐예요? 사도들은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일,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니까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숫자가 적을 때는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해도 됐는데 지금 그것을 함께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줄였어요. 복잡한 것을 단순했다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가구 정리하는 거 아시죠? 젊을 때는요 너저렇게 여러분 펼쳐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들이 싫어서 이제는 살림살이를 줄여가지고 단순화 시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단순화해서 그렇게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부터 하고 영적인 일부터 행하고자 하는 모습 갖기 위해서 말씀 사역, 기도하는 사역에 전념하겠습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결단했어요. 오늘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비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책임을 져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내가 관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 잘못입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제가 따뜻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제가 살피지 못해서 그랬어요, 제가 좀 더 섬기지 못해서 그랬어요, 이런 모습 가지고 책임지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성장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나누고 그리고 맡기려고 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3절에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너희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들이 하던 일을 내가 죽어도 이 일을 못나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너희들 공동체에서 세워봐, 추천해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조직 안에서 사람을 추천했고,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고, 칭찬받는 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사회, 세상에도 인정받는 교회가 될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직장 생활의 동료, 내 학교 생활의 동료, 여러분, 우리 집단, 우리 사회 속에 내 이웃, 이 지역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가져 진짜 성도란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7 집사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해 보시죠. 뭐라 그래요? 스데반과 빌립과 니가노르와 이제 그 다음에 부록으로 와, 그리고 디몬과 바메나와,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했다 다시 이제 돌아온 니골라라고 하는 7 사람을 택하였다. 이 사람의 이름을 보게 되면 이게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7 집사 선택할 때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 히브리파도 있고 헬라파도 있는데, 그러니까 헬라파가 이렇게 했겠죠?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 이제 대변할 수 있는 대변인들 세워줘요, 일꾼들 세워요. 그럼 히브리파가 가만히 있겠어요? 야, 우리 사람들도 히브리파도 있는데 히브리파에서도 대표를 내야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겠어요? 야, 그러면 어디가 많아? 그러면 4대 3으로 하자고. 7명이니까 많은 숫자가 4명 내고 적은 숫자가 3명 내고, 이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7명이 다 헬라파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파가 바보였다는 거예요? 히브리파가 기득권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여러분, 기존 신자들이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지는 거예요. 젊은 일꾼들을 세우고, 여러분, 내가 하던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나는 낮아져서 그들을 지지하고 후원해주고 중목이다 하는 모습 가지고 나가는 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한번 그 자리에 앉았다고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갖는 교회가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서 그를 감당해서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에요. 7 집사가 편견과 차별 없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구제를 담당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이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성장과 변화의 부흥의 비결이 뭐냐? 그건 뭐냐면요, 사역의 전문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들은 12명의 사도들은 뭐 했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어요. 7 집사는 뭐 했느냐면, 여러분, 그 우리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이거 파악해서 도와주는 봉사사역, 나눔과 돌봄과 섬김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역할 분담을 통해서, 사역의 전문화를 통해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졌다고요. 초대교회는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해서 풀어간 거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쉬쉬하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병원에 몸이 아파서 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띵하고 막 이렇게 뭐 이럴 때, 그러면 의사가 한번 봅시다 이야기하는데, 어머, 이러면 안 돼요.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가슴 이게 열봐요. 근데 어머, 어디를 보자 그래요? 이러면 안 돼요. 청진기 대부하자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야기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쉬쉬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문제를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는 모습을 가질 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사도들끼리 어떻게 해보자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하지 않고 그 공동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너희들 가운데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들 7명 택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니까 분열의 위기에서 성장의 기회로, 여러분 분쟁이 한마음이 나눠졌던 마음이 한마음이 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분업화 전문화가 되어져서 일의 효율이 극대화되어서 놀라운 여러분 파급 효과를 갖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숙교회가 2023년도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사역에 동참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교회 사역에 동참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제가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기도는 언제 합니까? 여러분 말씀은 언제 연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해줘야 제가 마음 놓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말씀도 연구하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더라. 꼭 1인 1사에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옆사는 서로 격려하시는 1인 1사에게 참여합시다. 앞뒷 사람에게 인사하시는데 우리 꼭 교회 일꾼이 됩시다. 하신 사람은 좋은 사람, 안 한 사람은 나쁜 사람. 여러분, 문제 해결됐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냥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진하니까 어떤 일, 부흥의 역사,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더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허다한 제사장의 그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십자가의 도에, 여러분 예수 구원자라는 십자가의 도에 제사장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됐어요.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의 제사장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의 도,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에 그것에 반응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서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다. 첫 번째로는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문제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시험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피할 길이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이게 뭐예요? 너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그 문제는 답이 있는 문제야. 정답 찾으면 돼. 그 문제는 너 실력으로 능히 풀 수 있는 문제야. 그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어려워 보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눈을 여십시오. 하나님 위로부터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안 보던 게 보여지고 안 풀리는 게 풀려져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어떠한 문제든지 여러분을 침몰시킬 것 같고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것 같고 여러분을 죽일 것 같은 그런 문제라도 결국 그 문제는 해답이 있다. 그 문제는 나의 능력밖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실력을 발휘하면 풀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역할 분담과 참여를 통해서 극복하고 돌파하는 거예요. 역할 분담, 백지장도 맡으면 낫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협력을 통해서 참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 아세요? 2대8 법칙. 이 공동체가 모이면요 20%만 일꾼, 80%는 구경꾼. 그래서 20%를 뽑아내요. 80%이 구경꾼들만 모아놓죠. 근데 80%가 또 집단으로 이루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20% 일꾼이 나옵니다. 그리고 80%도 열중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20%를 뽑아내고 그 이제 구경꾼들만 모아놓죠. 그러면 거기서 또 20% 일꾼이 나온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는 일꾼과 말꾼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말을 안 해요. 근데 일 안 하는 사람은 말만 한다고요. 여러분은 일꾼입니까? 말꾼입니까? 교회의 문제는 말 때문에 나오는 거 아시죠? 교회의 문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꾼 되지 말고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할 분담이에요. 나눠지죠. 참여하죠. 그러면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문제가 문제로 남지 말게 만들고, 문제가 변화해서 간증의 제목이 되고, 문제가 변해서 축복의 제목이 되고, 문제가 변화해서 이제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것처럼 이 문제를 돌파해서 우리의 실력이 부쩍 자라있는, 그래서 내가 새로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우리 청숙교회가 아름다운 소식,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역할 분담과 참여와 그리고 최선을 다하셔서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불러 맞은 저희들의 아름다운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장의 과정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위하여 분쟁과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그치지 않는 아버지의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할 이제 분담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습을 통하여 성장과 변화를 이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쓴 예수를 소개해서 어둠의 삶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둠의 삶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끌어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